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들어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를 말이 다릅니다. 징벌 또는 형벌 또는 처벌로 오해를 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자, 징계는 징계입니다. 징벌이 있고요, 형벌이 있고요,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징벌하고 징계가 약간 가까운 것 같아도 징벌은 형벌이나 처벌 쪽에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한 형벌은 결론에 도달하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결과죠. 그런데 징계는요, 돌이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죄에 대한 형벌, 징벌 또는 처벌을 받으면 이미 끝난 것이에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끝장나지 말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최고 수준의 징계가 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크리스천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징계와 성경이 가르치는 징계를 좀 구분을 못해요. 헷갈려 합니다.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징계와 사람들이 말하는 징계, 이것은 징벌이나 형벌이나 처벌이죠. 형벌이나 처벌, 징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징계는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5절 이르시되 내 아들아, 아들입니다. 아들.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아버지란 얘기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이 다르고 어휘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징계는 처벌, 형벌, 이거는 결론이거든요. 결과거든요. 죄에 대한. 이 결과가 아니라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징벌이나 형벌이나 처벌은 죄에 대한 결론이죠. 결과지요. 근데 징계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 어떤 이 아이들을 이런 징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성도들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못한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건성건성 하더니 가로 열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크리스찬에게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징계받았다 그러죠. 징계받는다. 그렇게 까불더만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가로 열고 쌤통이다.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 거리더만 코로나 걸렸다더래. 아이고, 징계받았구만. 11조 안 하고 욕심내며 살더만 가다가 차 사고 났더래. 접촉사고 났더래. 징계받았구만. 설교 시간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더만 산에 오르다 코가 깨졌다더래. 징계받았더만. 말은 징계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신앙생활 잘못한 크리스천들에 대해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 형벌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죠.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과 이런 발언을 이 시간부로 버리세요. 그거는 교회, 기독교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교회에 안 오고 등산하다가 코가 깨져. 교회 안 온 거와 등산하다 코가 깨진 거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등산하다가 코가 깨진 거는 지금 딴 생각 가서 이 헛다리 짚으면 코가 깨지는 거예요. 헌금 11조 안 하더니 접촉사고가 났더라. 11조 안 하는 거와 접촉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접촉사고는 내가 조심해도 뒤에 와서 누가 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접촉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11조를 안 한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 무당들이나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 읽기에 게으른 사람들이나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왜? 징계는 형벌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형벌이나 처벌은 죄에 대한 결과치로 이 끝장난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게 아니에요. 징계는 목적이 미래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과 성도의 순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6살 먹은 이 아이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6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징계예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보세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뭡니까?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적절한 시기에 훈육과 어떤 책망을 들어보지 못하면은 좀 이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육이나 뭐 선진국 교육이나 이 땅에서도 아이들을 회초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하고 달라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지는 세상 박사에게 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야. 자, 크리스찬에게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아까 교회도 안 나오고 뺀질거리더만 저렇게 됐다. 헌금 안 하고 11조 하더만 저렇게 됐다.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졸더만 저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비평하는 입장에서 징계받은 사람, 징계받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징계받은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에게는 징계가 없어. 내가 잘 살았더니 징계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 징계가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징계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사실은 거꾸로 엄격하게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징계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내놓은 자식들 야단 안 치잖아요. 네 맘대로 해봐라.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야단 치죠. 매질하지 않습니까? 회초리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언 13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선진화된 교육은 어떻습니까? 말귀 못 알아들일 때는 앉혀놓고 토론을 해. 4살, 5살, 6살 애들을 앉혀놓고 100분 토론을 해. 논리로. 그렇게 큰 애들은 10대, 20대 초반이 되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큰 애들을 10대가 돼서 매질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어릴 때는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4살, 5살, 6살, 7살 때는 회초리를 대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은 그때는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큰 아이도 있고 뭐 군대 간 아이도 있지만 많이 맞았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게 이제 고학년이 되는 얘네들 느낄 거 어느 순간 아빠에게 혼나질 않더라. 자, 어릴 때 징계받은 아이, 어릴 때 회초리를 맞아본 아이는 커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될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 이론이 아니라 세상에 박사님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키우면은 오히려 지옥에 가까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징계받지 않고 어릴 때 회초리를 맞지 않고 토론만으로 키우게 되면은 커서 엄마가 기운 없는 엄마가 회초리를 대야 돼요. 자, 그래서 징계는 오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인데 동의되십니까? 예, 징계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뭐 예배 빠지더만 까불더만 저렇게 됐다. 아이고 쌤통 이거는 얼마나 이건 나쁜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지금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자, 구약 신명기,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8장.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5절. 신명기 8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명기 8장 5절 시작. 너는 또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그렇게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동의가 되세요? 예,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하듯 가로 열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듯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에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나 처벌이 아니에요. 기독교 무당과 같은 소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요, 책망을 듣고 훈육을 받고, 징계는요 때로는 회초리로 맞고, 징계는요 correct 바로 잡혀지는 것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6, 7살 먹은 아들을 징계할 때 회초리로 때리고 야단칠 때 그 6년 7년 인생을 끝장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60년 70년의 미래를 보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무당과 같은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외력에 의한 징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어. 아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사람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벌어졌구나. 아들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외력에 의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네가 죄를 지면은 징계받을 거야. 솔로몬에게 너 죄 지면은 너 끝장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보면은 처음에 잘했다가 말년이 이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하,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솔로몬 왕이 끝장났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 지옥 갔다 사울왕도 그렇고, 그거는 주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나 죄에 대한 처벌과 주님의 징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솔로몬 왕에게 징계한다 하셨기 때문에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지, 징계.
뭐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식들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 사무엘기하 구약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사무엘기하 7장. 사무엘기하 7장 14절 제가 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말하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리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끝장내겠다 하지 않고 징계하겠다. 그 말은 좀 당장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있는 대로 징계받을 때 당장은 좀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아하, 징계에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엄히 훈계할 일이 있어서 책망을 하는데 좀 꾸중 들었다고 애들이 집 나가버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도 안 돼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야, 니들이 한 소리 들었다고 가출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력에 의한 징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빈번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이죠. 야,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이나 처벌은 말로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형벌과 처벌에 가까워요. 징벌은 결과입니다. 끝장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았고 처벌받았대. 그럼 끝장난 거죠. 그런데 징계는 반대예요. 끝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징계입니다. 이게 주님의 징계.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성경 딱 덮어놓고 이 나라 기독교는 성경 덮어놓고 목사님 거룩한 척 필리핀 가서는 그따위들 하면서 제가 차마 실명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먹고 있거든요. 목사짓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 그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죄 때문에 그 인생, 그 민족, 그 교회, 그 목사를 끝장내는 게 징계가 아니라 그건 형벌이고 처벌입니다. 끝장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징계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징계라는 게 우리말 어감은 좀 거칠지요. 그러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어떤 죄를 어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은 징계를 받거든요. 징계를 받는 게 당신이 이 죄 졌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교육자로서 인생이 끝장난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게 징계예요. 예레미야서 30장 구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좀 오래 걸리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 30장 11절. 이건 다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했던 말을 딱 정리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1절. 11절. 자, 예레미야서 3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여러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지만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내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이제 징계가 뭔지. 제 이방 민족들은 끝장낼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니들은 끝장내지는 않아. 그렇다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야. 이게 징계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완전히 죄의 형벌을 받고 사라지는 거는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책망 받는 거, 징계 받는 거지요. 그러나 끝장나지는 않아요. 바로 잡혀지는 거죠. 요게 징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말 쓰면 안 돼요. 자, 뭐 코로나 전국에 제가 아는 바도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랑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한 거랑 코로나로 이렇게 아파서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 인과관계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 무당과 같은 소리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좀 다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징계와 징벌, 형벌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기독교 무당처럼 말하거나 처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우 훌륭하게 하다가 집에 가다가 접촉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외력에 의한 징계로 책망을 듣고 매맞고 바로 잡히는 일들은 매우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징계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30장에서 확인했듯이 징계는 죄 때문에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라 끝장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모르지. 좀 세상 살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냥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어떤 좋은 거는 한정적인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징계라는 말이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주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예 징계가 없는 상황이 무서운 겁니다. 주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책망과 매질이 안 먹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는데도 그 부모가 야단치지 않는다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걔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짓을 하는데도 야단 맞지 않는 그 상황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성경과 세상 교육은 반대입니다. 어릴 때 일찍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초리 대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앉혀놓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크다 열받으니까 10대 돼서 매질을 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징계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주님의 징계는 이제 당연히 있는 거고 너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징계를. 그냥 그 진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면은 좀 야단 맞고 책망 받아도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야단 맞았다고 가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시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고집센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징계가 먹히지 않아. 아주 디테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들이 고집세서 아버지의 징계가 먹히질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율법에 그러한 자는 공개적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의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채로 성인이 된 사람은 없단 얘기죠. 그런 애들은 다 돌로 맞아 죽으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이 징계입니다. 흔히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이나 목사들이 생각하기에 징계받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은 완전히 그 생각 버리세요. 아시겠죠? 당연히 아버지가 내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뺀질뺀질거리더만 그런 일 당했구나 쌤통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오히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꾸로예요. 징계받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어린 자녀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실 때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요. 그래서 11절에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때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잘 양육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어른으로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지 않으면은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어려서 아버지에게 징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상태로 쭉쭉쭉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가 징계합니다. 사회가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다. 자, 들어보세요.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징계는 correct,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행복하니, 해피. 여러분이 주님의 징계를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고치세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는지 아시겠죠?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이제 예배 시간에 뺀질뺀질거리더만 그 상태로 예배도 빠지고 산에 갔다더만 코가 깨졌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의 징계니까. 생각을 바꿔야지요. 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그냥 무당처럼 말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자, 시편 94편 들어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복이 있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책망도 하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징계를 그냥 세상에 그냥 성경 근거 없이 함부로 생각해요. 징벌, 형벌, 처벌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복이 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요. 주님의 징계는 주께서 책망하시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징계는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자, 이제 이 징계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들,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징계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자, 들으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징계,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책망의 방식은요, 말씀의 책망이고 말씀으로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게 책망이고 징계고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자식, 이놈이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 이놈 코로나나 걸리라. 여러분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이들을?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왜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엄마만 안 듣냐 하니까 에휴 가다가 어디 친구 집에 가다가 코 깨져서 엎어져 버려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믿고 뭐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전부 이 생각은 옛날 그 동네 무당에게 배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의한 징계, 말씀에 의한 책망, 말씀에 의한 꾸중, 말씀에 의한 바로잡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성경 기록이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리를 아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교리를 아셨으면 그 다음에 징계받는 거예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꾸짖음과 말씀의 바로잡음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가 설교자가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강단에서 정확하게 설교하고 진리를 외친다면은 청중은 먼저 첫 번째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막 목사가 이걸 어디서 읽은 거는 있어가지고 게으른 목사들이 막 함부로 자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꾸짖어요. 막 에이, 그 김영재 마스크 그렇게 끼면 안 돼? 어이 자매님 어떻게 그 안경을 이렇게 삐딱하게 끼? 자기 인생 철학으로 꾸짖는 건 그건 말씀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징계와 바로잡음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으로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주의 말씀으로 교리를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주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듣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징계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요. 아니 나는 내 자식에게 유치원 갔다 와서 말 안 듣는다고 에이 이놈의 새끼 마스크 끼지 말고 달려서 코로나 걸려라 그렇게 안 하는 부모면서 왜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에게 오는 첫 번째 주님의 징계는 말씀의 징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말씀이 꾸짖었습니다. 말씀이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집에 있을 때 내가 읽는지 안 읽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안 읽으면 끝이야. 읽으면 불편하거든요. 자꾸 막 이 동네 어르신들 말로 성경을 읽으면 속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안 읽어. 아무도 몰라. 그래도 형제님 허허허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런데 교회를 오면은 이게 피곤하거든. 설교를 하거든요. 여기 이어폰 끼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징계와 말씀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의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야단친 게 아니라 말씀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들어보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마음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아프죠? 마음에 가시가 박혔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해서 돌이켰습니다. 말씀의 책망입니다. 말씀의 징계예요.
때로는 막 기쁘고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막 양심에 찔리고 책망이 옵니다. 너무 정상적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때로는 자기 인생 철학을 설파하지 않고 성경 근거를 말한다고 하는데 들으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결과로 맨날 목사 뭐라 해. 말씀에 책망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원리예요. 옳지는 않지만 정상적이에요. 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가시가 박힌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역사한 거지요. 말씀의 책망, 말씀의 징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도행전 5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비슷한 유대인들이 또 들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니 말씀의 책망이 오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 불편해.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자를 욕했습니다. 진짜 형편없다. 하나만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칼로 베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이 시대에는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지금은 죽이진 못하고 그거는 죽이면은 국가가 책망해 버리니까 처벌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수단을 자기 아이디어와 지혜를 동원해서 설교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설교자를 욕할 때 여러분 그게 옳다 그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딱 멈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욕해. 그래 오늘 설교가 들어봤는데 평가를 해봤는데 저 개인의 인생 철학으로 성경을 덮고 성경 근거도 없이 막 함부로 얘기했는가? 그러면은 같이 욕해야죠. 아시겠습니까? 같이 욕해야 돼. 두 번째, 중간에 좀 삑사리가 한 2번 나긴 했는데 그래도 한 8, 90%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아.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럴까? 동의가 안 되고 꼭 긍정적이진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구나.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처럼 갈지 사도행전 5장의 유대인처럼 갈지 그 시대는 죽였어요. 우리 앞서 이 어떤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사실은 죽였어요. 근데 지금 못 죽이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시대면은요 살아남을 목사 몇 명 없어요. 설교 하나 끝나면 바로 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못 죽여.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어떤 목사나 설교자를 누가 욕하고 비난할 때 즉석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같이 비난해야 될 자리. 아까 그런 그 목사 개에게 던져줬던 지가 예수님이요? 왜 음식을 개들에 어디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가 있으면 같이 비난해 줘야 되죠.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은 말씀의 책망을 지금 거부하는 것인지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말씀의 책망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설교하지만 말씀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압니다. 이게 없이 만들어진 크리스천 교회는요, 그거는 허망합니다. 허망해. 솔로몬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 징계, 말씀의 책망, 말씀이 꾸짖어질 때, 말씀이 바로 잡아주실 때 여러분 순응하셔야 됩니다. 복종하고 듣고 돌이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도 징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스스로 징계했습니다. 스스로 징계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스스로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작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스스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끝장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자, 오셨죠? 고린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의 만찬, 빵과 잔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징계가 아니라 처벌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끝장난 거죠?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성도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고 주의 징계를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가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그게 주님의 징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32절에 지금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돼서 쓰이고 있죠. 주님의 징계와 정죄.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와 형벌받고 처벌받는 건 다릅니다. 성도가 스스로를 판단해, 스스로 점검해. 그것을 주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징계받으면은 세상 죄인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내 징계인지 형벌인지 처음 알고 됐고, 성경은 덮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요, 뭐 어디 가서 선교 현장 가서 밥도 잘 먹는다라, 이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아요. 처벌받거나 형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계와 성경이 가르치는 징계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주의 징계를 받으면 세상과 함께 처벌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가 징계인 거예요. 징계받는 것과 정죄받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징계받는 건 너무 좋은 거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의 징계는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꾸짖음과 말씀의 훈육과 말씀의 바로잡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독해라.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저 목사가 맨날 설교 강조하면서 보니까 뭐 자기 인생 철학이나 얘기하고 성경에 별로 근거하지 않은 개념이나 전달하고, 그럼 일어나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꼭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의 징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징계의 목적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책망받고 바로 잡혀져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갖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징계와 책망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바로 잡혀진 사람이 성장하여 좋은 인품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읽기와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신앙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자,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징계를 형벌이나 처벌로 압니다. 매우 잘못된 지식이죠. 예, 주님의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나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징계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잘못된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징계, 가장 적극적인 주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고 말씀의 책망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꾸짖음을 당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혀지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교회의 지체라면 설교 시간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는 거예요. 물론 90% 칭찬하고 격려하지요. 그러나 징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오냐 오냐 하며 키운 어린아이는 커서 잘못돼요. 비성경적이에요. 오냐 오냐 키우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오냐 오냐 90% 하시고 10% 징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징계는 처벌이나 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마음씨 곱고 행실이 곧은 멋진 여성을 길러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징계를 chasten 그러거든요. 영어 단어로. 같은 맥락에 chaste 그래요. 순결하다. 순결한 교회를 말할 때 단어를 chaste 그래요. chasten을 통해 단련된 그 모습이 chaste예요. 징계는 말씀의 훈육과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꾸짖음은 마음씨 곱고 행실이 곧은 아름다운 여성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 순결함도 없습니다. 말씀의 징계와 말씀의 책망과 또 스스로 책망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의로움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징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징계받는 사람이래야 행복한 것이에요. 말씀의 책망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성도와 순결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